수고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8시 드리고 9시 예배가 이어지니까 설교하는 사람 마음도 바쁘고 8시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한 30분 지나면 벌써 저 밑에 현관에 막 몰려오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좀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간들을 맡은 분들이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거기에 맞추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오후에 시작해서 한 주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있는 한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성전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날이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라는 것도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날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휴식하신 날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행하신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은 최후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의 절정의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이 외투를 입고 있다가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 명명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시가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가행진이 요사이만 생겨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가행진이 생겨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 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거룩해야 될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될 성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이 그야말로 불결하고 속된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의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분노하시게 됐습니다. 장사꾼들은 모두 내보내시고 성전을 척결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아마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일어난 저주가 아니고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가 이어지는, 이렇게 입만 무성하게 되니까 성전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입만 무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다녔다, 직분자다, 예배 잘 드렸다,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이런 입만 무성한 것이 예수님의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우신 날이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셨습니까? 눈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일을 보신 것입니다. 먼 훗날을 보신 것입니다. 자그마치 앞으로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 이 도성의 앞날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니까 가슴이 터지듯 메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리시는 거예요. 이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고 있는데, 많은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웃고 즐기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장례식에 가시잖아요. 문상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로서 어떨 때 같이 옆에 앉아있기에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위로 주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유족들이 옆에 있는데도 히히하하 호호거리고 웃고 소리 지르고, 우리 성도들이 기본의 예의를 좀 갖추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소가 분명히 문상원 장소인데도 내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될 얘기,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웃고, 이런 기본적인 예의, 신앙생활 안 해도 이런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에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요일 날에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저 우매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라고 눈물 흘리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걸 몰라요. 지진이 일어날 거 누가 알았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내 집에 사는 아파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에는 이 도성이 기원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맙니다.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자그마치 1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순환에 순환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면서 눈물 짓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럽겠노, 얼마나 힘들었겠노. 예수님 긍휼히 여기 위해서 울지 마세요. 그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고통 당하신 나를 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세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아야 되는지 나 자신을 보고 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십자가 지시기 전 모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휴식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 돈 얼마 받고 팔면 되겠노? 군중을 찾아다니면서 흥정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 수요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서 이런 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다섯째 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을 베푸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세족 목요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만찬을 나누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어떻게 끌고 간 걸 알 수 있냐? 모습을 보면 알아요. 모습을 보면. 장면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이 밤을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게 된 것은 이 밤이 지나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지났습니까? 예수님이 끌고 오서니까 끌려왔습니다. 끌려온 사람 모습 보면 알아요. 졸고 있었잖아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동안도 깨있지 못하겠더냐?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끌려 나오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 끌려 나오면 예배답지 못해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최후의 절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신 다음에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검찰에 불려가서 신문 받을 때 얼마나 고문이 심했다는 역사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았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시민들에게, 군중들에게 맡겨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군중들에게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월절 전례를 따라서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예수님 놓아줄까? 이 죄인을 놓아줄까?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런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이런 군중 중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군중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에 들으시고 예수님 입고 있던 옷을 벗기시고 죄수복을 입히시고 이날이 바로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가진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금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어서 토요일에 무덤에서 지나시다가 제3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은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보란듯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회집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여러분들 중에도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장식용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장식용이 아니에요. 통나무 2개를 그냥 엮었어. 한 3m 높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죄수를 매달합니다. 매달아가지고 거기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어려운 일 당하면 피가 마른다는 표현하죠. 그 말이 여기서 온 거예요. 피를 말려 죽이는 사형털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훗날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 화폐, 요사이 세계 화폐는 달러잖아요. 그 당시 세계 화폐는 로마 화입니다. 로마 화폐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 넣는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쯤에 로마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이분은 특별히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해서 관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명정을 만들 때 십자가를 그려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4세기 후에 교회당에 십자가를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붙여 놓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것 장딱을 달아 놓는 것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닭 울기 전 니네 3번 부인한대.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 회개했던 것과 같이 교회 오거든 뭘 해라? 회개하거라. 무슨 소리 듣고? 닭 소리 들리거든 회개해라. 그래서 교회 종탑에다가 닭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그 뒤부터 사람들의 고난의 표시로 이 십자가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지닌 질병, 가시, 이 질병과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질병과 이 가시를 십자가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뜻하지 않게 뭐 질병이 오거나 뭐 이러면 내게 주신 십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십자가 갖다 붙이면 안 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십자가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저질러놓고 십자가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고 드디어는 제자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지금 산 아래서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금요일 십자가를 져서 죽음을 맞게 돼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습니다. 져줄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면할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박한 시간,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우리 예수님은 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너무도 고독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간 곳 없고 그들은 꿀벅 그 밤에 잠만 자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거래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훈이나 명령은 간 곳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도대체 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뭔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지워진 십자가는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인하는 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을 버려라. 교만 버리지 않으면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오늘 성경 몇 곳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성경 보십시다. 잠언 9장 12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거만하면은 이 말이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성경에는 교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네 홀로 뭘 당해요? 해를 당한다. 하나님 안 도와준대.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교만을 버려라.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간은 아무도 모른대.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돈 그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잿더미가 됩니다. 휴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 사도 넘어가요. 자식도 자랑할 게 못 돼요. 믿음도 자랑할 거 못 돼요. 건강도 절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아이고, 니 왜 그러노? 나는 건강한데. 환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야고보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 오직 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는 네가 누구냐? 누구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노? 목사를 네 마음대로 판단하노? 성도를 마음대로 판단하노?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이기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냐?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기록할 때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유효합니다. 동일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자기 않으리. 이웃을 은근히 어떻게? 헐뜯는 자. 헐뜯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이웃 사람, 우리 옆자리 성도들 마음대로 정죄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헐뜯으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목사에게도 들려오는데 하나님 못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시편 101편 5절 말씀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참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화면이 보입니까? 색깔이 이상해가지고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좋다. 이 칼라 선택도 잘해야 돼. 안 보이잖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낫다.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천사보다 눈물 흘리는 죄인이 더 좋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교만한 천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지만 결국에는 그가 사탄이 됩니다. 귀신의 무리가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성도 자랑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랑할 만해. 놀라워 돈도 잘 벌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 돈 벌어서 다 뭐합니까? 어디 씁니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안 물어봤어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초콜릿을 하나 사가 와가지고 자랑하든지. 저 속으로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면 지 거 아닐 낀데.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한다. 자기 부인하는 건 첫 번째 교만은 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겸손한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시편 116편. 시편 116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을 바꾸면요,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켜주신다. 순진한 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오라면 오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우양호하면 우양호하고.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저 사람 참 순진하대 이런 말 하죠. 신앙생활은 순진해야 돼. 순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우리 학생들 봉독을 잘해 감사해. 예.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누가 낮춰요?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낮추는 나를 주님이 높이신다. 주님이 앉혀주셔야 오래 갑니다. 오래 가. 주님이 앉혀주셔야 그게 진짜 앉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들여서 빼앗는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이 땡겨주시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물속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주도입니까? 뭐 동해입니까? 배가 뒤집어졌는데 사람들 다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배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뭐 공기가 있는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40시간 동안인가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다니까. 물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산다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다 안 죽고 한 사람이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손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용당합니다. 사람 붙잡고 여러분 이용당합니다. 얼마 전에 뭐 어떤 뉴스 보니까 아줌마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뭐 돈을 뭐 몇천만 원 찾는데 이 아가씨, 이 농협의 아가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해. 그래서 배를 눌러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돈을 찾는 거예요. 그 순발력이 있으니까 돈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우리를 속여 덩쳐서 고백합니다. 사람 손 잡았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얼마나 낮추었던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중에 가장 못한 자, 낮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그리고 태어날 때 10달도 못 태우고 태어난 사람 만삭되지 못한 자. 이게 뭡니까? 겸손이.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에 겸손의 대표 주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욥기 3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내게 메워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메워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못 지고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지고 간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성도 한 분이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없는 것 같고 이쪽에 어느 성도를 봐도 아무리 십자가도 없는 것 같은데 이쪽 집사는 보니까 십자가 가벼운 것 같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런 십자가 줍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잘 됐다. 예수님께 하소연 한번 해보자. 왜 다른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 주고 저게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무개야, 거기 여기 많이 널려 있잖아. 십자가 널려 있는 십자가 중에 골라 잡아서 네가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찾았는데 질 십자가가 없어. 어느 곳에 가니까 장미꽃 십자가가 하나 탁 나타났는데 향기도 있고 아름다워.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져보니까 그 속에 가시가 이따만한 게 있어가지고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찔리고 또 찔리고 막. 아이고, 이 가시 십자가 내가 질 게 아니구나. 내려놓고 하루 종일 또 십자가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해질 무렵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하나 찾았어. 그 십자가를 찾아서 울러매고 기분 좋다는 듯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게 맞는 십자가, 내게 맞는 십자가를 내가 찾았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 십자가 네가 지고 가거라. 그 십자가 뭔지 아냐? 네가 방금 전에 가지고 메고 온 십자가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아십니다. 딱 맞는 십자가를 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메워주신다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그 지고 가야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따라가자.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가자.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예수님 쫓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방법을 따라가야 되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 거 따라가려고 하면 내게 피가 흘려야 돼. 네 피 흘려라. 네 땀 흘려라. 그겁니까? 내 피를 흘려야 돼. 내 땀을 흘려야 돼. 내 눈물을 흘려야 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쏟으시고 거기를 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땅 주고 돈 줘놓으니까 이 꼴이구나. 땀 안 흘려요. 피 안 흘려요. 눈물 안 흘려요. 뭐합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투쟁만 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 가신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이리 믿습니다. 예수님 쫓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본 보이셨어요. 왜? 이 길 따라오느라.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남김없이 쏟으시는 기도, 그 기도 본받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유명한 나폴레옹이 헤레나 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인생의 말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칼로, 총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는 십자가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정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 한 주간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성에 참여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